싫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도스토예브스키 주야 벌이라든지 아까 백치인가요? 다 알고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맞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할 일이 있었는데 그날 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준다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며 더 잘 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마치 어떤 사람들은 다시 얻은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 에베소서라든가 에베소 5장이라든가 6장이라든가 골로새서는요 바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자녀, 아이들아 하면서 그 가정의 부모 관계를 여러분 그 하나의 예로 든 것처럼 결국은 주님과 교회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려고 한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든 자녀든 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서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남들 볼 때 옷을 보잖아요. 오 긍휼의 목사님이구나. 오 자비, 오 오래 참음, 아 온유하구나. 이런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피차 사랑의 관계, 피차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관계에 13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걸 크리스찬들이 하되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얹어 놓아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모든 관계가 어느 날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오지 다시 사랑이 들어오면요 보고 싶고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 젊을 때야 여러분의 이쁜 걸로 쌍꺼풀이다 아니면 뭐다 이쁜 걸로 봤지만은요 40대 50대가 되면요 이가 빠지고요 얼굴이 쭈글쭈글해도요 여러분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관계.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방금 전에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골로새 이 옥중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까처럼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깜짝 놀랄 일을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면요 끝까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젊지만은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을 죽은 얘기하기도 좋으시는 분은 참 대단한 담대한 분들. 여러분 한 번은요 제 생일날 시골에서 우리 장모님은 안 계시니까 권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들하고 괜찮다니까 막 생일상을 받고 밥을 먹고 있는데 짜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한 20일 전에 우리 연세가 되신 집사님의 그 남편이 교회를 안 오신데 조금 중풍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문 걸어잠고 오면은 못 나가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거기 만경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방법을 다 가지고 15일, 20일 찾아봤지만 없어요. 경찰이 그냥 해양대에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요, 이 해경들이 저 만경강에서 어디로 가는 그 수문에 할아버지가 걸려요. 그러니 보름 이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이만하다. 좀 거짓말 시켜서 손등이 이렇게 퉁퉁 퉁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 살 것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다 그걸 부정탄다고요. 그러면 또 그러대요. 장모님들 집에도 못 드리고요. 쌀인문 쪽에 거적대기 위에 이렇게 덮어놓는데요. 영화로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때요, 그분이요,
선사님이 해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때 사실 영은 받지만은 그런 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하면은 동네 구원 받을까?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이 감동되어서 교회 나올까? 그 한 가지가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할게요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따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불과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여보 나 따라와. 이야 제 아내가 그때 내가 이뻐했어요. 여보 어차피 나는 당신의 아내니까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불렀습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쌀이문 옆에 있는데요 제 아내가 도망 가고요. 이야 그 도와준 거 있죠. 이야 몸이 뚱뚱 부신 분을 석션을 하고 하는데 옷이 맞이 안 됐어요. 300원을 갖고 왔는데 찢어져 입혔어요. 몸이 막 이렇게 막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죄송합니다 드셨으니까 제가요 여름에 이렇게 한 사람들 하다 보면 살갗이 착착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분은요 오히려 몸이 탱탱해가지고요 시퍼렇게 있는 거 탱탱해가지고요 영을 해가지고요 잘 모시는데 진짜 그 다음 주부터 동네 어른들이 교회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분도 항상 이렇게 다니는 분이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또 안 한대 제가 또 해줬어요. 영을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휴 시체 보고 인절미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은 걸 생각하니까 그 목에 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체 옆에서 잘 먹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죽은 특별히 내 성도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해주셨는지 몰라요. 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뚝뚝 소리가 몇 번 납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 옷 입힐 때요 살아있는 사람들 아플까? 여보 살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입고. 근데 영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프면 아프지 않은데도 우리는 아픈 것처럼 이렇게 응?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오니까요. 아 이분이 예수 믿고 죽으시네. 예수 믿고 자네.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 황찬아 우리 성도라고 그 엄마가 암 3기 4기로 해가지고 무지무지 집에서 고생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병상 세례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산 쪽은 안 된대 저건 안 된대 영 하나 맡겠다면 안 해요. 원하시듯이 해줄게. 대개 여러분 이렇게 암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깨세요. 암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요 나중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막 온 몸이 다 쓰더라고요. 그런 냄새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한국 쪽이나 이런 쪽에 석션을 다 해도요 조금 그냥 기적이 자꾸 나올 정도지. 야 진짜 이건 논문을 써도 되겠다. 그리고 모습이 안 무서워요. 근데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워 사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눈도 막 이렇게 막 차라리 한쪽을 뜨고 한쪽 가보면 괜찮아. 두 눈을 다 뜨고 가는데 한쪽으로 갖고 한쪽 이렇게 하면요 그거 이렇게 감기면요 안 감고요. 이거 또 떠요. 감기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입을 벌린 상태에서요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입을 다물으면요 이 소금 같은 게 터져 나와 막 그냥 홍수나듯이 이렇게 막 그런 분이 별로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부모님께서 깨끗함을 느끼면서 흉하고 무섭고 더럽지 않은 그걸 이렇게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또한 그러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평강이 저를 다스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밤에 밥을 먹고 이 손으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어디 갑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환경을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지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전에 그 전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비참한 짐을 걸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들어와서 내 속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게 서로 막 그냥 어디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난 것처럼 이렇게 골로새서 여러분 오늘 3장 16절에서는 그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18절,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게 바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우리 신사 권사님이 하시는 관계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어디 보면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에 또 효도할 수밖에 만드는 또 좋은 부모가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모에 또 효성스러운 자녀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부모님에 대해서 참 우리 감동적인 이야기 많고, 우리 교회도 뭐 하라면 무지 많지요. 그렇죠? 형편은 다 다르지만은 그 다른 형편 속에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우리 마리아 여성이도 절대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집에 누구 며느리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봉투를 얼마 해왔어요. 근데 우리보다 3배가 많아. 근데 그분 속을 썩이고 있대. 근데 어떤 분은 봉투가 적어. 근데 속을 안 쓰요. 그 사랑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한 분 하면 진짜 사랑의 어머니를 부르면서요. 그렇게 좋은 면을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아이들 앞에 내가 좀 모아서 취임 때 수건 한 쪽에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너희들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애들 이름으로 다 하자. 나하고 제 아내 우리 민유가 천하님 성령이 하고 그리고 또 태아에 있는 오은유라고 태아 이름이 태명이에요. 애들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불과 뭐 몇십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애들이 주는 거 줬나? 줄 거. 또 이런 거 모아서 의미 있게 하자 하면서 이 편에는 또 한편에는 이들이 아버지 아빠 식사하자 할 때 선약이 됐다면 어머님 속이 나도 모델까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 속에는 저도 나름대로 또 가르치고 싶은 거죠. 육신의 부모님들도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나한테 만약에 얼마를 주려면은 절반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예물 드려주고 하나님만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에게 준다면은 애들 이름으로 강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반만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는요, 자녀가 자라면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이고요, 부모가 잘 되면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요 영광이 돼. 좋은 자녀는요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때로는 가르쳤고요, 때로는 내를 댔고요, 때로는 혼냈고요, 막 겁을 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할 것 같아도 부모님께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 맞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이렇게 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녀들 입장이 우리는 자녀가 되면서 저도 부모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또 저에게 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순종하되 오늘 오전 주 안에서 순종하라겠어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모든 일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모든 일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찌 부모가 자녀가 떡을 주세요 아버지 하는데 돌멩이를 주면서 장난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고기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하는 그 자녀 요구의 부모님이 옛딱 하면서 전갈이나 뱀이나 좀 장난치는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건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10가지면 10가지가 다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일 거다 이거예요. 일이다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너희들 잘해서 훌륭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천사죠 그런 적이 아닐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서로 관계가 있잖아. 너는 네 남편의 부모님들, 너는 네 아내의 자기놈들 서로 관계, 동서들 이 관계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어디 가서도 야, 네 집 아이구나, 네 집 참 교육 잘 받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용돈 많이 갖고라 뭐하라. 물론 용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더 귀한 것은 잘 살아주는 거,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 순종해야지. 내가 부모님 말에 뭐든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부모님이 막 기쁘대.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쁘면요. 성령이 막 성령 이 천군 천사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뭐라 표현할까요? 아주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까지 막 잘나고 졸렸다가 돌아와서 얘기하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놈아 내가 이걸 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래서 엎어놔서 그런 거야. 바로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조금씩만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구멍가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멍가게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부부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미안했나 봐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은 행복하고 막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평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만큼은 따뜻한 밥을 줘야 되시냐. 손실안 갖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오셨는데 어머님이 한복하고 그냥 저기 있는 거 꺼내다 먹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딴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요 안 그런가 봐.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명절 전날인데 오늘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또 투정하네.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또 딸애기가 막 싸움 못 들어요. 막 부모님 또 막 6.25 전쟁 저래가 납니다. 막 우리 엄마는 그냥 실패 던지고 막 그냥 또 막 그냥 한복 그냥 내가 그러면 안 해버려 찢어버리고 승질 대단합니다. 제목들 막 던지려고 막.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막 그냥요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은요 이 돈이 드는 걸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 아버지 그걸 알아요. 이거 뗐다면 우리 아버지 사야 되니까 안 하고요. 하면서 밖에 나가고 돼지 때리고 가서 돼지 밥 준다고 그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밥을 이걸로 준다고 하면서 어디 너를 왜 주냐 꽥꽥대고 지랄 분명히 보면 또 꽥꽥 소리나 그럽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꾸준 또 돼지고를 그것도 마당에서 또 쌈 붙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2차 전쟁이 끝나면은 아버지가 미안했나 봐요. 둘째 이리 왔다. 그러면서 예 저 가게 가서 빨리 과자 다 갖고 와. 그때 막 과자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 미안했나 봐. 과자 밥이란 것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싸웠는데 그 과자 먹는 재미되었고 막 킥킥 때문에 오시면서 과자 먹는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랬다가도 하나님이 알았다면서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기다렸다면서 막 부어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와요. 나는 요즘요 이 하나님이 멋쟁이다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성령님이요. 그냥 막 그냥 평강 은혜 주는 걸 많이 경험한다.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아비들 입장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지 말까 두 가지를 꼭 말씀했어요. 자 위에서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지 않겠어요. 복종하는 게 아내들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내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들아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 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왜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가 길을 주고 오면요 부모님 말씀을 다 안 해요. 돌아간 다음에 밥을 안 드셔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의 표현을 주장할 정도면은 아마 난리가 났나? 해보겠나? 아마 지금 이혼 직전인가? 아마 밥 먹으러 온가? 별 걱정은 다 하다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님 전화할 때 목소리도 갈아듣습니다. 어머님, 둘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어머님, 둘째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냥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은 벌써 신발 신고 전화통 놓고 막 달려가고 있어. 차 타려고 버스 타고 가려고.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아이들이 어머님 둘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용돈 주시오. 따가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용돈 계좌 보내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낙심하면요 부모님이 근심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오늘 계시 잠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녀들의 힘이 뭐냐. 영화가 패기의 힘이라. 목소리부터요 주먹부터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하지 말라. 네가 좀 걱정하다. 공부나 해라 이러면 아이 다 때가 있다니까. 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먹여서 줄 거고 오늘 목사 설교 분명히 했어요. 보약을 하겠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책임감을 갖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보양해야 돼. 그 순간부터 영역이 넓어져. 그 순간부터 열린다니까요. 형님이 하는구나 내가 하는구나 하면은 좁아집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책임져야 돼.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 막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래 네 노후에 네가 바로 나를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다 모셔야 된다면은 부모님 그런 입장에서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부모 자녀 관계 서로 유무상통한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라 하지 마. 그래서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노엽게 해서 설명을 알겠죠 여러분들이요.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그 입장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계속 말씀처럼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 잘 양육한다는 게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직장 가거나 사업장 가거나 이번 좋은 차 바꿨대. 이번 아파트 좋은 데 옮겼대. 잘 산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이 주일날 골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등산 가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르치라겠는데 한 번쯤은 신앙을 점검하면서 뭐라 하지 마시고 나부터 수정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쏜 화살처럼 간다는데 동쪽으로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방향이 없었구나. 그것부터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꾸면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꾸면 자녀가 바뀐다. 부모가 바꾸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쏜 화살총 어디서가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양육하고 성경들을 해야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결론적인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요. 정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들면 안 됩니다. 왜? 정이 무서워요. 정들면 무섭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 그 여자를 좋아했어? 정들었어요. 이 분의 그 결혼 부인상은 절대 아닙니다. 눈이 그 눈이 아니고 코가 그 눈이 아니고 키가 그 키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닌데 어느 날 몇 번 만나다 정이 들어버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한눈에. 정이 무서워. 근데 나쁜 걸로 정이 들면은 정떼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잘못된 여러분 손을 댄 걸 이걸 빼내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그때는 용서인데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부모들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 안에서 좋은 정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며느리가 시아버님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해 주면서 우리 아버지 아버님 그래서 이 시부모님은요 며느리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딸들이 좋다 하지만 딸들은 함부로 합니다. 에이 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며느리 그렇게 며느리 있어요. 뭐? 에이 시어머니, 에이 시아버지 그러면서 놓여 있어요. 네? 그래도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물 떠왔어요. 왜? 자기 딸은 바가지가 떠와. 근데 며느리는요 이렇게 또 받침을 또 받쳐온 세상에 이런 적이 없는데 좋다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결국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듯 내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은요 눈이 멀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국경도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부모님이 뭐 상황이 어떻고 지금 뭐 몸이 병들고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요 부모님이 됩니다.